서동요는 사랑 노래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화공주는 우리가 아는 공주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2009년 미륵사지 석탑을 해체하다가 금동사리암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적힌 왕비의 이름은 선화가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1400년짜리 이야기 하나가 흔들렸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서동요를 아시죠? 선화공주님은 남몰래 사귀어두고 서동방을 밤에 몰래 안고 간다.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순수한 사랑 이야기라고요. 가난한 총각이 공주를 사랑해서 노래 하나 만들었고 그 공주가 결국 왕비가 됐다고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 노래 때문에 쫓겨난 한 여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삼국유사 어디에도 선화공주의 목소리는 없습니다. 서동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기록에 있어요. 근데 선화가 그날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단 한 줄도 없습니다. 그리고 2009년 1400년 만에 돌 하나가 뒤집어졌습니다. 그 돌 아래에서 서동요 전체가 흔들렸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600년대 초 신라 서라벌이에요. 진평왕의 셋째 딸 선화는 그날 아침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골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선화공주님은 남몰래 사귀어두고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아이들 노래니까요. 근데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그 노래가 멈추지 않았어요. 서라벌 전체가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작거리에서도 관가 앞에서도 심지어 궁 담장 너머에서도요. 선화는 알았습니다. 이건 아이들이 저절로 만든 노래가 아니에요. 누군가 만들었고 누군가 퍼뜨렸어요. 그리고 그 목적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도요. 아버지 진평왕은 신하들의 압박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백관이 일제히 가나자 결국 명을 내렸어요. 선화공주를 귀양 보내라. 선화는 그 명령을 받던 날 울지 않았습니다. 신하들 얼굴을 하나하나 봤어요. 저 사람들이 진짜 이 노래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걸까? 아니면 알면서도 이용하는 걸까? 선화는 그 질문의 답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멈춰야 합니다. 삼국유사가 쓰인 건 1281년이에요. 서동요가 퍼진 600년대로부터 무려 600년 이상 뒤입니다.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덧붙여졌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2009년 익산 미륵사지 석탑을 해체하다가 금동사리암이 나왔어요. 그 안에 봉안기가 있었습니다. 639년에 새긴 글자였어요. 거기에 무왕의 왕비 이름이 있었습니다. 선화공주가 아니었어요. 사택적덕의 딸 사택왕후였습니다. 역사학계가 뒤집어졌어요. 그렇다면 삼국유사의 서동과 선화 이야기는 무엇이었단 말인가? 600년 동안 아무도 몰랐던 비밀이 돌 하나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설화는 선화를 왕비로 만들었고 돌은 사택왕후를 왕비로 새겼습니다. 선화공주는 실존 인물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만들어낸 인물이었을까요?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그날 귀향길에 오른 선화의 발걸음을 따라갑니다. 선화가 왕궁을 나서던 날이에요. 어머니 마야 부인이 금을 싸서 건넸습니다. 이걸로 살아남아라. 그게 전부였어요. 아버지 진평왕은 배웅도 없었습니다. 선화는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이 나라에서 공주의 가치가 얼마짜리인지를요. 노래 하나에 내쫓기는 것. 그게 신라왕실에서 딸의 무게였습니다. 귀향길 어느 고개에서였어요. 남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허름한 차림이었지만 눈빛이 달랐어요. 말을 캐는 사람치고는 너무 반듯한 사람이었습니다. 공주마마, 제가 모시겠습니다. 선화는 그 자리에서 멈췄어요. 이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알 것 같았어요. 그 노래를 만든 사람이었거든요. 여기서 기존 서동요 이야기와 갈라집니다. 삼국유사는 말합니다. 선화가 서동을 따라갔다고요. 그를 믿고 기뻐하며 정을 나누었다고요. 그리고 나중에야 서동인 것을 알았다고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보는 선화는 다릅니다. 선화는 그 노래가 퍼지던 첫날부터 알았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요. 신라와 백제가 원수지간이었고 진평왕과 무왕은 국경에서 수십 년째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판에 백제 사람이 신라공주 이름을 노래에 넣어서 퍼뜨렸어요.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이건 공작이었습니다. 사랑이었다면 아이들 입으로 퍼뜨리지 않았겠죠. 사랑은 속삭이지만 공작은 소문을 씁니다. 선화는 그것을 알면서도 그 남자 앞에 섰어요. 왜였을까요? 선화의 눈에 신라 왕실이 보였거든요. 노래 하나의 딸을 내쫓는 아버지, 간언 한 번에 줄 서는 신하들, 금주머니 쥐어주고 문 닫아버리는 어머니. 선화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이용당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이용하자. 서동은 선화를 백제로 데려갔습니다. 길에서 선화가 물었어요. 당신이 그 노래를 만들었죠? 서동이 멈췄습니다. 부정하지 않았어요. 공주를 얻어야 했습니다. 왜요? 백제에서 왕이 되려면 신라와의 연결고리가 필요했습니다. 선화는 그 대답을 들으면서 웃었습니다. 솔직한 사람이었어요. 적어도 신라 신하들보다는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도 조건이 있어요. 서동이 선화를 받습니다. 내가 백제 왕비가 되면 내가 원하는 곳에 절을 짓게 해주세요. 서동은 그 말을 들으면서 이 여자가 보통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냥 끌려온 공주가 아니었어요. 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백제에 도착하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서동은 무왕이 됐어요. 선화는 왕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무왕 곁에 또 다른 여자가 나타났어요. 사택적덕의 딸이었습니다. 백제 최고 귀족 사택씨 집안에서 온 여자요. 무왕은 그 여자도 왕비로 들였어요. 선화는 그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2009년에 발굴된 미륵사 사리봉안기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미륵사를 세운 것은 선화가 아니라 사택왕후였다고요. 무왕의 총애가 어디로 갔는지를 그 돌 하나가 말해줬습니다. 근데 삼국유사는 달리 기록했어요. 미륵사는 선화가 발언한 것이라고요. 둘 중 하나는 틀렸습니다. 아니면 둘 다 맞을 수도 있어요. 1300년 동안 사람들은 선화를 믿었고 단 한 번의 발굴로 학계는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학계는 뒤집혔는데 대중은 뒤집히지 않았습니다. 선화가 먼저 절을 짓기를 원했고 수십 년이 걸리는 공사가 끝나기 전에 선화가 먼저 세상을 떴고 사택왕후가 그걸 완성했을 수도 있거든요. 선화는 귀향길에서 서동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 절을 짓게 해달라고요. 그게 왜였을까요? 신라 왕실에서 내쫓긴 여자, 백제 왕궁에서도 자리를 빼앗긴 여자. 선화한테 남은 게 뭐가 있었을까요? 역사는 말합니다. 선화는 무왕과 함께 용화산 자락을 지나다가 연못 속에서 미륵 3존이 솟아오르는 걸 봤다고요. 그걸 모시기 위해 절을 짓기를 원했다고요. 근데 저는 다르게 봅니다. 선화는 권력을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기억을 원했습니다. 신라에서도 이름이 지워졌고 백제에서도 총애를 빼앗겼지만 돌에 새긴 이름은 아무도 못 지운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게 미륵사였습니다. 2009년 발굴 이후 학자들은 갈렸습니다. 선화공주는 실존하지 않았다는 쪽과 실존했지만 사택왕후보다 먼저 세상을 떴다는 쪽으로요. 근데 어느 쪽이든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선화공주의 이름은 돌에 새겨지지 못했습니다.
사태광후의 이름은 1400년을 버텼어요. 선화의 이름은 일연이라는 스님이 600년 뒤에 설화로 기록한 것 안에만 살아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나요? 사태광후보다 선화공주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전해지고 있어요. 미륵사 사리봉안기가 나오기 전까지 1300년 동안 아무도 사태광후를 몰랐고 모두가 선화공주를 알았어요. 돌은 사태광후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마음은 선화의 이야기를 품었어요. 역사가 기록한 것과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이 다를 때 어느 쪽이 진짜일까요? 선화가 죽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픽션입니다. 사료엔 없어요. 근데 없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선화는 미완성인 미륵사 공사장을 봤어요. 연못 위로 달이 떴고 돌들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시녀가 말했어요. 왕후마마, 공사가 아직 멀었습니다. 마마께서 못 보실 것 같습니다. 선화가 말했어요. 나는 이미 봤어. 저 연못에서 미륵이 솟아오르던 날을. 시녀가 울었습니다. 선화는 울지 않았어요. 이 절이 완성되면 내 이름이 새겨지지 않아도 괜찮아. 이 절을 보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무언가를 빌겠지. 그게 나야. 선화는 그날 밤 눈을 감았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 사태광후가 그 절을 완성했어요. 봉안기에는 사태광후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선화 이름은 없었어요. 근데 1300년 뒤 사람들은 여전히 선화공주 이야기를 했습니다. 돌은 사태광후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이야기는 선화의 이름을 남겼습니다. 무엇이 더 오래 남을까요? 돌일까요? 이야기일까요? 선화는 돌에는 없었지만 1400년을 버텼습니다. 이름 없이 그렇게